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장에서 이제 3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들이 칭찬받을 일,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장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후반부는 이제 미래에 가는 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게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결국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하고 셈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현재를 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평생의 신앙적 좌우명이 코람 데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신전의식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게 이제 종말의식입니다. 내가 언젠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거를 다 계산하고 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4장 1절에서 12절에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고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거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넓은 의미의 또 두 번째 거룩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거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또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거룩하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구별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뭐 이제 동료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쉬면서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거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넓은 의미의 그 거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구별돼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별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사실은 예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추구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이 부귀와 명예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간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치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잡고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에 자녀가 잘 순종할 때 여러분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구별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기도하지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일치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항상 겟세마네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뜻이 더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바꿔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좀 늘 여유를 둬야 돼. 무슨 여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니까 저는 이게 좋은지 알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다 그러면은 좀 약간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룩의 한 부분을 대표적으로 음란하지 말고 또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아주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원래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세상의 철학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 마니교라는 어떤 신비주의 종교에도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막 어린 나이에 그냥 가출하고 동거하고 또 아이도 낳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교회의 아버지, 우리가 교부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학의 아주 기초를 놓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고목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회심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제일 정리하기 어려웠던 게 성적인 욕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성욕이 원죄의 흔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물리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사탄이 그 쓰는 강력한 핵무기 같은 거냐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평신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는 그런 자리는 아예 미리 예상되는 거는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거기서 내가 싸워보겠다 이렇게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기는 피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성적인 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적인 것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성적인 것을 멀리하고 음욕을 멀리하고 자기 아내만 이렇게 사랑으로 잘 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죠, 그렇죠? 근데 유영모 선생의 호가 재밌어요. 호가 5개예요. 마늘따 저녁석이에요. 그래서 마늘따 저녁석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보통 3끼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끼를 먹는데 저녁에 몰아가지고 한 끼만 1일 1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만 저녁 때 많이 몰아서 먹는다. 그래가지고 1일 1식 하기 때문에 이제 5이다 이렇게 이제 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무슨 뭐 연예인들도 뭐 1일 1식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간헐적 단식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식욕과 성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잘 관리하고 절제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식욕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하고 성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를 채찍질해가지고 절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일 7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사랑이고 십자가가 사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대신 죽은 사랑. 근데 이제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에로스, 아가페, 크세니아, 필리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어로 보면 그런 다양한 사랑들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그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딱 아가페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신약 성경은 원래 그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제가 어저께도 다시 확인해봤어요. 어저께도 한번 원소로 된 거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된 아가페 딱 나와요. 그냥 다 아가페예요. 에로스, 뭐 크세니아, 필리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이렇게 가면은 거기 벽면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요한 일서 4장 말씀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뭐예요? 아가페의 교회. 아가페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생산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에 받아가지고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유통자예요. 아주 택배하듯이 하나님께 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내 안에서 만들어낸 사랑은 간사한 사랑이고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품질이 안 좋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또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보면은 9절에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또 이웃 사랑이 수평이 돼서 이제 십자가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재림과 종말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런 게 다 재림과 종말에 관한 그 비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도 종말과 재림에 관한 같은 주제예요.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주제예요. 재림과 종말에. 그때 양과 염소처럼 주님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그럴 때 그 천국으로 갈 자에게 너가 예비된 천국의 그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다.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으로 가게 하죠. 반대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불로 가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지극히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천국과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성실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성실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성실한 생활에 대한 게 달란트 비유로 나오고 있어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3명을 불러가지고 한 종은 5달란트, 또 다른 종은 2달란트, 또 나머지 한 종은 1달란트 주는 이야기가 아시죠? 그래서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은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거를 남겼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하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게으른 거를 그렇게 뭐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경찰관이시지만 게으른 사람 붙잡아다 감옥에 넣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게으른 사람을 죄라고 생각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막 구속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게으르면 좀 아유 게을러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생명이란 단어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나요? 그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선교 명령하셨죠. 사랑 계명 주셨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쫓아 살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거 게을리하고 묻어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세상은 게으른 종을 악이라고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달란트와 시간을 묻어두고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이 직업 소명선 얘기하죠. 소명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경찰관이라든지 학교의 이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직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보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여기서 최선을 다할 때 영향력이 있고 그 모범이 되고 희생적이고 헌실적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존경을 받게 되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입니다.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또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영원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